오늘은 민수기 34장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계선.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물며 여러분 큐티에 이 본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큐티를 어떻게 묵상하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소위 말해서 어거지로 짜낼 수는 있겠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신앙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참 힘들게 흘러왔지만 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경계선을 싹 그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의 땅이 될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국경이 되는 겁니다. 국경. 보통 우리는 이 경계선 혹은 한계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가두는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계선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경계선을 하나님이 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계선이 있습니까? 나를 지키는 내 영혼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경계선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경계선을 넘어서 누군가 침범해 올지 모르는 근심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요 거칠게 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집이라는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밤에 편하게 잠이 올까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 잘 곳이 없고 여관이 없고 텐트도 없어서 그냥 길에서 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요 불안합니다. 왜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나를 때리면서 깨우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해를 일으킬까 봐 제가 많은 경험들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맞으면서 깼어요. 이렇게 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맞으면서 깼다고요. 아구창을.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하면 이제 뭐 오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생길까 봐 제가 다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그 염원이 있잖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는 좀 있으면 좋겠다. 저 그게 좀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나를 지켜주는 그 경계선 안에 내가 있을 때 어쨌든 그게 넓든 좁든 간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어떻게든 평생 살면서 한 채 좀 사보려고 막 노력하기도 하고 그 생각하면 저는 참 어쩔 땐 참 웃겨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라는 구조 자체도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거 내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중에 떠 있는 걸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공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 딛는 이 지면을 사는 게 아니라 그쵸? 아파트 뭐 2층, 3층, 5층 올라가 봐요. 공중에 떠 있는 그 공간, 그 특이한 그 공간을 내가 사기 위해서 평생 일해도 사실은 그 얻어내기 힘든 그런 이제 우리가 상황에서 살고 있고 또 그런 욕구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요?
그 경계선이 가져오는 나에게 이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경계선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집을 침범해 오고 나의 영역을 침범해 오고 항상 불안하고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사람이요 또 사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항상 손에 뭘 쥐고 자야겠어요? 야구 방망이 같은 걸 쥐고 자야겠죠. 불안하니까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경계선을 거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든든한 경계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니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차지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실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빚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누구의 노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예요.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이 표현이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받을 유산이다.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너희가 받을 유산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시작부터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선물로 받은 땅 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토대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들의 모든 안정감이 여기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할 때에도 다시 돌아올 곳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은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하나님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이스라엘 같은 난민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라 잃은 어떤 서러움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우리가 갑자기 그 영화 터미널 아시나요? 보면은 미국에 이제 도착했는데 자기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권 자체가 무효 처리돼서 난민이 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터미널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죠. 그렇죠?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만 봤을 뿐이지, 난민 문제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중동, 유럽에서는 매우 심각하다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뿐이지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겪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이 처지고 나라가 생겼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사실은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소망이고 중요한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 내가 드디어 집을 사게 됐다. 집을 얻게 됐다. 하물며 짧게라도 볼 때
막 이사 갈 곳이 없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이사 갈 곳이 딱 정해지고 대출도 딱 맞게 진행이 되고 잔금도 딱 치르게 되고. 여러분, 그 잔금 치르기 전까지 이사할 때 불안하죠? 저도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건데도 되기 전까지 혹시 갑자기 뭐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계약금 걸어놓은 거 다 어떡하지? 날려야 되나? 막 불안감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딱 됐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딱 이사가 끝났어요. 어때요?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죠. 아마 이스라엘에게 이 땅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대충 살펴가지고 뭐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다고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확실한 겁니다. 3절부터는 실제 경계가 어떠했는지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 오늘 말씀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묵상할 게 없어요. 뭐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우리 차라리 뭐 여기 광명 일직동부터 시작해가지고 KTX 광명역까지가 르우벤 지파가 받는 땅이었더라 이러면 느낌이라도 오겠지만, 뭐 지명도 모르고, 아까 말씀 들을 때 앞에 지도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참 어려운 본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된 실제 땅의 크기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정도 크기의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있느냐? 많이 없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로 처음에 준 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땅을 차지한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이 땅이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번 3절 보세요. 너희 남쪽은 하면서 남쪽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 남쪽의 경계는 어떠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그 광야 부근에서 사해가 있었습니다. 동편에. 그 사해 쪽으로 이렇게 선을 쫙 걷는 것을 시작해서 밑에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서쪽 경계는 뭐가 된대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대해가 뭐냐면 지중해거든요. 아까 봤죠? 지중해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동으로 그냥 경계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이상 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기가 중요해요. 7절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하면서 북쪽 경계가 나오는데 8절에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북쪽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이렇게 나와요. 북쪽 경계의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하맛 어귀입니다. 하맛 어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북쪽 경계가 되는 하맛 어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영토의 크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 때 하맛 어귀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굉장히 부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토가 넓어진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맛 어귀는요, 이후 구약에서 등장하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핵심 도시였던 다메섹보다도 북쪽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이스라엘 다 땅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상당한 크기의 땅을 하나님은 경계로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작게 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 약속, 이거는 작지 않다 절대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 큰 힘이었습니다. 힘든 과거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불안한 미래를 거침없이 돌파하게 하는 힘이 됐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야, 저 위에까지 다 우리의 땅이 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힘이 됐겠습니까? 자꾸 제가 아파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이사갈 집,
뭐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집이 거의 완공 직전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둘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했던 노고들, 현재 살아가고 있는 힘든 삶들, 그리고 또 이 집에서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 막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다 초월하신 분들이군요. 뭐 저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만 있으면 교회에서 자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저주인지 축복인지 큰 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정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에게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힘을 주는 그 약속, 우리의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책임지는 그 힘과 소망. 여러분 그건 뭡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게 우리에게도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는 가장 큰 힘을 주는 거였지만 오늘날 가장 많이 잊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 안 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예수 천국 하면 그 뒤에 반드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천국은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국 가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힘을 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힘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자꾸 부연 설명이 붙는 겁니다. 물론 그게 성경적이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 부연 설명,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야. 그 말이 가져오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잊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신약의 성도들과 교회에 약속해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이 없었다면 그들은 과연 이 광야의 시간들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불안한 이 땅의 삶과 나의 현재를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땅입니다. 그곳은 끝없는 평강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게 실력이고 그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근본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세우시고 타협하지 마시길 바라요.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까 말했던 대로 단지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와 같이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우리 지난 금요일 때 한번 막 율동하고 찬양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해야겠다. 다 춤출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게 천국이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나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것은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요 천국 소망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붙들었듯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안에 많이 쇠퇴되고 경계가 흐려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은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의 그 경계가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국경이 무너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의 삶은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할 겁니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벽도 없고 문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믿음이 충만하여 누가 보건 안 보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 또 내가 바라보는 광경들, 그것이 차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뭔가 좀 평소랑 다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때로는 생길 겁니다. 국경이 무너진 사람의 삶, 경계가 무너진 사람의 삶,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해요. 끊임없이 내 안에 근심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조급해요.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처절하고 여유 없는 삶으로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우리 안에서 견고합니까,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천국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일진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이 세상 사람보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 돈 있는 사람이요, 돈으로부터 얻는 소망보다도 천국 소망이 더 작은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양새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란 위대하고 귀하고 소중한 그 땅을 수십 년의 세월을 걸쳐서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지는 소망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소망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요, 작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큰 거 아니야. 그걸 작게 여겨라. 그거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러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크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소망도 결코 그보다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일이 커요. 맞아요. 우리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립니다. 소망을 다 무너뜨려요. 하지만 천국 소망도 그거보다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큼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지옥을 살아가듯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오해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오해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자꾸만 내 삶에 나타난다? 천국 소망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삶에 주어진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땅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큰 그 소망을 여러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경계를 다시 세우시길 바래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은 우리 살지 맙시다. 천국 소망보다 이 땅에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천국 소망을 가지지도 못할 정도로 나에게 큰 좌절과 낭망을 주는 것들이 뭡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그런 것들도 다 내 경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그 땅의 소중함과 그 땅을 얻기까지의 모든 힘들었던 과정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교만해지거든요. 그 땅에서. 그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천국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기까지의 그 은혜와 그 위대함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경계까지의 영토를, 이 큰 영토를 차지했던 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입니다. 첫 번째 다윗 때였어요. 두 번째 누구일 때일까요? 솔로몬 때입니다. 세 번째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가 회복되었다? 그거 이해될 만한 일이에요. 왜요? 선한 왕이었고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토 회복시켜 주셨겠지.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아주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해가 안 가요, 좀. 왜? 근거가 뭐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니들이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잘 못한다고 얻지 못할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통하는 거지.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얻는 것이다.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걸 못 받고 역사를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소망도 어떻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천국 소망의 경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이 경계를 다시 세워야지 그 경계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져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구약 끝날 때까지 회복을 못합니다. 좀 슬픈 역사죠. 끝까지 회복을 못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은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경계가 없었어요. 천국 소망이 없는 이방인과 삶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다 포기할 것처럼 살고,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신앙을 제일 먼저 때려치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뒤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천국이 없는 사람 같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욕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나쁜 짓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이 조금만 벌어져도 흥분하고 과도하게 거기에 몰두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했어야 할 충성과 성실은 내팽겨치고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런 사람 만나봐요.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보세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오늘만 사는 그 사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호세아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7절. 호세아 11장 7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여기에 나온 아드마랑 스보임이 어떤 곳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처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하파크.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심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가득 찬 도시를 내가 하파크 해버리겠다, 이러면 뭐냐? 그 도시를 내가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끝내버리겠다, 뒤집어 버리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딱 이 단어가 적용돼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 천국 소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거 니들 한번 뒤집어져 봐라 진짜. 어? 그 소망 한번 잃어버려 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8절에 뭘 뒤집었다고 얘기하십니까? 뭘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뒤집으셨대요. 이스라엘이 뒤집혀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는 어떤 면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천국 소망도 없이 경계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속이 이렇게 뒤집어졌구나. 우리말 표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답답한 상황을 속이 뒤집어진다. 그 속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심경이 이 표현에 포함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쉽게 약속의 땅과 소망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보면 속이 뒤집어질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뒤집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붙잡기를 기다리셨다. 왜 그렇게 하시냐? 이유가 단순합니다. 9절에 나와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유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민수기 34장에 나왔던 땅의 경계를 보여주세요. 너희는 원래 이런 땅을 살기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어. 지금 물론 포로 잡혀왔지만 그 1000년 전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원래 내가 이런 땅의 경계를 주었어 하면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땅의 경계와 민수기 34장에 나오는 땅의 경계가 똑같이 일치하게 나와요. 너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라. 돌아올 땅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라. 안타깝게도 그 땅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영영 환상으로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은 끝끝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답답한 우리의 모습을 뒤집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뒤집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세워지고 그것이 유산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천국 소망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가나안 땅의 소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에게 국가를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입시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있다면 이 세상의 좌절이 천국 소망을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의 말뚝을 받고 은혜로 주어진 그 천국 소망의 경계를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천국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읽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것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소망을 가장 큰 소망으로 붙든 사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진 경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천국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신뢰합시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 보면 이런 장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거기 사망에 보면 이런 교리가 있어요. 심판 교리의 유익들. 자, 읽어드릴게요.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준 이유는 죄를 멀리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려고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막 살게 하지 않으려고.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게 하셨다.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우리가 언제 천국에 입성하게 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계선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살만하면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 양 방만해지고, 조금 힘들면 마치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처럼 막 절망으로 살아가고, 경계선이 다 무너진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구석으로 밀어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인생 속에 하맛 어기까지 은혜와 소망을 넓혀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겐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어놓은 절망의 경계선에 여러분 갇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경계선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